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포이에오 만들다라는 말 합해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싫은 사람 있어요? 다 평화 좋아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노력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헬라 원전의 문법적 의미는 법적인 얘기입니다. 선언적 의미입니다. 공식적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얘는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세상 앞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샬롬이신 여호와, 평화이신 여호와. 신약 성경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칭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른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과 택함받은 백성들 사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선포하셨다는 거죠. 구약도 하나님은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신약도 하나님은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평화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평화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시니 아버지가 평화이시니 그 자녀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평화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땀 흘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마귀는 본성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깨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시켜서 사람을 갈르게 하고 시기 질투심으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자녀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몰라요.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요. 왜요? 마귀는 아주 간교한 존재이니까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를 위하여 세상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의를 깨뜨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똑바로 꿰뚫어 간파하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여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싸움꾼이 되지 말고 평화꾼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스메이커, 평화꾼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 십자가 하나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화평케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다음 길을 노력할 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막대기 2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적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라.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해하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하고 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삐졌어요? 준다 그러고 왜 안 줘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속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또 이렇게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좀 뭐 졸르기도 하고 뭐 삐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 그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한 30년 이상 목회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좀 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도 행복하지 않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이 어떻게 부부 관계가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온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삶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세 들면서 주인집하고 항상 싸우면서 그 전세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나가야지요. 딴 집 찾아야죠.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하고 싸우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참된 평안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부터 진정한 참된 평안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과의 화평의 관계, 이 십자가의 수직적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누가 뭐라도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세상 누가 욕을 한들 오해한들 비난한들 욕지거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핍박을 한들 상관없어요. 주님은 아시니까요. 아멘. 주님 나 아시는데 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지요. 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조류학자 존 바러라고 하는 사람 매의 생태를 연구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죠. 하늘을 날고 있는 매에게 매 먹인 새, 참새나 뭐 이런 작은 새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까마귀도 있고요. 매가 잡아서 먹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딱새니 참새니 이런 것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매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도 가끔 있나 봐요. 아마 데모한 거지요. 데모 우리를 잡아먹지 마라.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격해 오니까 매가 재미있게 그 새들하고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1대1로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뭐 한 놈, 서너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매가 원을 쫙 그리면서 공중을 향해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잡새들, 작은 새들이 매를 쫓아가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더 이상 그 어느 고도 이상은 못 쫓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공격해오던 새들이 다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매만 하늘 높이 유유자적하게 날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바라본 이 학자가 참 재미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히 매에게 대드는 까마귀 딱새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짹짹거리며 달려들고 소문을 내고 별의별 악한 이야기를 퍼뜨려도 일일이 대꾸하고 맞붙어서 싸울 필요는 없다. 같이 붙어 싸우지 말고 그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내 심령에 가득히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더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할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게 여길 뿐이다. 그렇잖아요. 싸움질하는 거기에 막 하면 내 자존심도 날아가고요. 정말 세상에 요거 지면 내가 세상 질 것 같아. 그렇지만 넓은 눈으로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는 거 이기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거 하나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고 볶는 인생살이에서 같이 붙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서 함께 붙어 싸우고 싶을 그 순간에도 그 다투는 자리에서 그냥 끼어들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오직 신앙의 날개를 쫙 펴서 활짝 펴서 하늘 높이 날라 하나님께까지 오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진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같이 찬송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구원하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님이 평화 주시면요, 평안 주시면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수직적 평화입니다. 이제 수평적 평화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직적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수직적 평화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 평화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에 죽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평적 차원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의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차원의 평화는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수직적 평화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평화는 우리의 희생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해야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내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희생을 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처럼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면서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매 맞고 뺨 맞고 고난받으신 후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살인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대신 상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징계받아 다른 이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 다른 이들이 나음을 입게 해야 하는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직적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이제는 수평적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4가지 조건, 4가지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많이 갖기보다 적게 갖도록 노력하라. 왜 전쟁이 일어나죠? 왜 싸우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많이 갖기보다 적게 갖기로 노력하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줄 수 있으면 많이 갖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 두 번째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노력해라. 명예의 욕을 버리라는 거지. 왜 세상이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다 높아지려고요. 세 번째로,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뜻을 받들기를 힘써라.
경쟁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은 평화이시니까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많이 갖기보다 적게 갖기를 노력하라.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뜻을 받들기를 힘써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사람은 평화의 땅에서 살게 되리라. 버리십시다. 그것이 어려우면 버리도록 힘써 노력이라도 해보십시다. 물욕을 버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경쟁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정에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내 몸이 맡겨지게 된다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평화꾼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싸움도 자꾸 하면 는다. 그렇죠? 여러분 잘 못 싸우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누구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항상 져서 억울해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꾸 싸워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왕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싸움 잘하는 고양이 콧등이 남아날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겨서 좋을지 모르지만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가슴에 멍들고요, 마음이 찢어져 삽니다. 차라리 그냥 치세요. 자, 싸움도 자꾸 하면 늡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해 보실래요? 화평케 함도 자꾸 하면 는다. 예, 화목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다가 보면 좋은 습관 늘면 나중에는요 정말 잘할 수 있게 돼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제일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사내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부부간에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 어때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있죠.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30년쯤 살면서 한 번 미안하다 그러고 두 번 하고 아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30년쯤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쉬워요. 그것도요. 예. 아내 앞에서 남편이 자존심 세워보니 뭐 밥만 못 얻어먹죠. 그리고 어느 아내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싶겠어요? 예? 깔아뭉개고 싶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녹죠. 그냥 풀어지지요. 둘 다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 그 부부는 참 심각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습관되고 말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도 훈련이 돼서 정말 화해의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의 습관을 버리고 화평케 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싸우면서 이기기보다는,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면서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가 범한 최대의 집단적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동기는 순수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은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기도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폭력이 일어나든지 동기가 100% 순수한 전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의 때문에 뭐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곰곰이 배후를 따지면요, 기름을 더 얻으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돈 문제가 있든지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든지 미국이 중동 지역을 잡으려고 하는 거, 소련이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프리카 쪽에 진출하고 남미에 가는 거 다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 배후에는 다 궁심이 다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 배후에도 사실은 신앙적 이유는 껍데기에 내세운 것뿐이지 내면에는 정말 부끄러운 추악한 탐욕과 죄악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겉으로는 성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사람 정도는 정말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쟁으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만 영광을 회복받으실 분이신데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오랜 전쟁에 수백 수천의 고아들과 미망인들이 발생했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국가들이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어두웠던 시절,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신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에게까지 소수의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사람을 만들어서 기도하며 복음의 평화의 사신을 보내기 바로 직전,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시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겠어요? 누구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 못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분쟁과 싸움질에만 익숙한 사람,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마귀를 닮은 사람들은 결코 평화의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내서 주와 비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관계 회복을 하는 시간을 꼭 내십시오.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놓고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십시오. 사실 제일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 누구죠?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일가 친척이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신앙의
교우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편지 한 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보내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이 중추절 되시기를 빕니다. 민족의 대명절 이 추석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화해와 화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화평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싸움꾼보다는 평화꾼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제물로 오신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